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말씀입니다. 계속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사건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백성들 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참 미워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급기야 시드기야 왕의 명령에 의하여서 시위대 뜰에,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보면 지금 시기가 언제냐면 BC 587년경에 이 본문이 쓰여졌어요. 다시 말하면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했으니까 멸망하기 바로 1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시드기야 왕이 얼마나 마음이 급박하고 위협이 느껴지고 두려움을 느꼈겠습니까? 결국 이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빨리 당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받은 그 응답을 내게 말을 해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기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듣고 싶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딱 선포하는 말이 뭐냐면 이 나라 망할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죠. 결국 그 마음이 들지 않아서 감옥에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위기에 봉착하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시드기야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독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뭐냐 하면 아나돗에 있는 사촌 하나멜의 땅을 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1년 뒤면 멸망할 그 남유다의 하나멜의 땅을 사라?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부동산을 살려면, 땅을 살려면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됩니다. 뭔가 투자 가치가 있으면 투자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사면 안 됩니다. 1년 뒤에 망할 땅을 누가 삽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생각해도 하나님,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요? 의아해하죠. 하나님 또 지금까지는 바벨론에 투항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투항하려면 있는 것도 다 정리하고 거기 가서 집 짓고 거기 가서 아들 낳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여기 땅을 사라고 하는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하고도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느낌을 내려놓고 은 17세겔의 그 땅을 사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이 땅을 사라고 했냐면 너는 그 나라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70년 뒤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상징적인 의미, 회복의 상징적인 메시지로 이 땅을 사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두 사건, 시드기야의 이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건과 예레미야의 아나돗밭을 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의 기반은 내 감정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둬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정말 세상이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미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기에 시대가 혼란스러운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 사고가 터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물가는 계속해서 폭등하고 인플레가 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비정하고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은요, 이 위기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감정적으로 흥분하게 됩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자기 감정 따라서 행동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군중 심리에 이끌려가지고 따라다니면서 행동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을 한번 보십시오. 멸망을 지금 코앞에 두고 두려워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기도해서 응답을 빨리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거는 회복의 메시지, 어떤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싶었지만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죠.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시위대들에 가둬버립니다. 결국 이 시드기야의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1년이 딱 지나자마자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가 가지고 자기 보는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고 자기의 두 눈도 뽑히고 거기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뭐가 문제였을까요? 시드기야는요, 마지막 때까지 자기 신앙의 기반을 어디에 뒀느냐? 감정에 뒀다라는 것입니다. 좋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까지 다 좋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신앙은 감정에 기반한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야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도 성도들 모습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많이 발견되어집니다. 자기가 정한 딱 틀이 있어요. 그 틀대로 해야지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 것도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나가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자기 감정이에요. 기도를 하는 것도 내가 요즘엔 좀 마음이 꿀꿀하고 기분이 좀 그러네. 그럼 좀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감정 하나 좀 편안해지려고. 전부 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는 이 땅을 사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지도 않습니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그 일에 의아함을 느끼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기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신앙의 기반을 하나님 말씀에 둡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샀더니 그 땅이 어떻게 돼요? 70년 뒤에는 더 귀한 가치 있는 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은 내 감정의 기반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으니까 기도하고 하고 싶으니까 예배드리고 하고 싶으니까 봉사하고 또 반대로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 감정의 위로를 얻고 내 감정이 편하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면 그 가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전투기 조종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계기판을 보지 않고 사고가 나는 거예요. 추락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자동차는요, 앞뒤 좌우 개념만 있지만 전투기는요, 위아래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운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같이 깜깜한 밤이라고 한다면 하늘도 깜깜하고 땅도 깜깜하고, 그런데 이 전투기는요, 우리가 중력을 받는 거에 한 7, 8배의 힘을 쫙 받으면서 달리기 때문에 중력이 사실상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쫙 달리면서 작전상 임무 수행하기 위해서 기술을 들어 올려서 쫙 올라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뒤집어서 갈 때도 우리가 봤을 때는 거꾸로서 매달려서 쫙 달리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전투기 조종사는 자기는 잘 못 느껴요. 어디가 위인지. 그렇게 쫙 달리다가 기수 들어 해가지고 이제 지형짐으로 피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렇게 딱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하늘을 향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쫙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다에 빠지거나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추락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관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자기 기분, 느낌, 위에가 지금 하늘이겠지 하고 무조건 올리지 말고 계기판을 보라라는 거예요. 계기판은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계기판 보지 않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느낌에 이것이 살 길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는 대로 행동하다가는요, 마지막 때는 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계기판인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말씀대로 살면 이 마지막 때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내 감정 따라 내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행동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